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생명 안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선택과 또 우리의 모든 열망이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찬양을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도 가족을 통해 주님을 노래하고 또 일터에서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을 노래하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과 한 뜻으로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또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삶에 늘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나눠서 어, 모여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주차로 보면 저희가 시작한 지는 다섯째 주가 됐는데 어, 그 병약한 저의 병약함으로 인하여서 한 주를 휴강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날씨가 막 더웠다 추웠다 그래서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제 시편이 147편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51편을 살펴봤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거의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거의 끝부분에 로 점프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편이 어떤 그 시편의 끝에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성을 갖고 있는 왜 뒤에 있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147편의 찬양을 이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시편의 순서대로 가다가 이 시편 147편이 좀 중간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7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제가 한번 1절에서부터 오늘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린 강의안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보시고 같이 쭉 따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이 147편의 찬송인데요. 오늘 이
시편이 노래로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찬양으로 되어져 있는 찬양을 오늘도 듣고 시작을 할 텐데요. 좀 찬양이 조금 깁니다. 한 5, 6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 시편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 심형진 그 찬양 사역자님께서 쓰신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근데 멜로디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찬양, 이 시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시편을 그 당시에 이 시편을 노래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찬양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네, 여기까지 볼까요? 잘 들리셨나요, 찬양이요? 네, 끊김없이 잘 들리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어, 찬양이 너무 좋죠. 네, 늘 뭐 찬양이라 너무 좋지만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이따 끝날 때 같이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한번 제가 악보를 그 강의 안에 보내드렸는데 이따 강의 마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7편을 나눌 텐데요.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시편 147편. 네, 4주차 강의입니다. 어, 이 시편 147편은 우리가 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하고 있는 그 이 시편 저자의 찬양 내용이 말 그대로 찬양이죠.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이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편들을 이러한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히브리어죠. 이게 할렐루야라는 게 히브리 말인데요. 야라는 게 붙으면 끝에 붙으면 거의 대부분의 야는 그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타내는 단어고 앞에 할렐루라는 말은 할렐이라는 말은 자랑하다, 뭐 높이다, 찬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특별히 좀 세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을 좀 나눠보자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떤 질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라는 명령,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 근거가 무엇이냐면 물론 내용적으로도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1절과 7절과 이제 12절에 다 똑같이 이제 명령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2절에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하라는 세 개의 명령 이후에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죠. 오늘 이렇게 좀 구분되어져 있는 시편은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어떤 구분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전 시편들과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걸 들어가 보기 전에 사실 이 시편이 언제 좀 지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 시편이 다른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이 와서 그를 꾸짖었을 때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47편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동의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냐면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이 시편이 노래되었다. 이 시편이 지어져서 노래되었을 것이다. 혹은 이 시편이 이 그때의 배경 안에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 시편의 배경을 유추하는 부분 목소리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절 살펴보면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이들이 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시편 내에서 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먼저 좀 함께 공감해보고 동정해보자면, 그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인생의 중심, 신앙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 완전히 척박하게 된 후에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마치 떨어지게 되어서, 그러니까 유배된 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일들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혹은 그 이후에 쓰여졌던 시편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절망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어떤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걸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명령이라고 좀 볼 수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말은 사실 그 명령형에 가까운 말은 맞지만, 그러나 7절과 12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이 시편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라고 이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딱 던져주죠. 그 이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왜 그러한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세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구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는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우다라는 표현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런 구문에서 이제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다, 이 부분도 똑같죠. 이스라엘 지역에 모여 살던 이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1차적으로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역사적으로는 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여기서 이 상심하다라는 말은 우리 이 한글로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 근데 이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상한 정도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서 조각났다, 이런 좀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부서져서 조각이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맸다. 그러니까 이 싸맸다, 상처를 싸맸다라는 말은 그들의 완전한 회복을 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부서지고 이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 몇 개이신지 하나님이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왜 별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는 너무 아름답지만 말 그대로 위에서 2,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들을
모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비유적으로 4절에서 노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별들이 몇 개인지를 다 아시고 그 일일이 그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이 이 시편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며 창조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기서 그 위대하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크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우리의 지혜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일밖에 볼 수 없는 지혜이지만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실수가 없으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고 우리와는 달리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가 그렇게 크시다.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완전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기서 이 겸손하다는 말은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그냥 한글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않고 마음을 스스로 낮게 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로 이 겸손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헬라어로도 겸손하다라는 말은 종과 같다라는 말로 당시에는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헬라어로도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어로도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비천하다, 억압되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비천한, 억압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억압되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 당시에 있을 때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어서 그저 말 그대로 비천하고 종으로서 억압되어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그리고 오히려 강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악인들은 엎드려 뜨리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전시키시는 그 가난하고 억압된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포로기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굳이 나누자면 이제 1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이신 그 질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뭔가 앞에 그 명령과는 조금 다른
무엇인가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일단 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악기입니다. 악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 말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악기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악기를 다룰 줄 모르면 찬양할 수 없는가? 결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금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마치 잔치를 하듯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개 악기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비파도 나오고 수금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피리와 이 어떤 뭐 이렇게 부는 악기와 그리고 연을 갖고 있는 악기,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그런 연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떤 뭐 이건 좀 사설이지만 어떤 아주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제가 배웠던 구약 어떤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교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피아노나 어떤 그런 클래시컬한 악기로만 찬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타 악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들기는 악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드럼은 뭐 그 교수님 왈 사단의 악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찬양팀에서 그때 드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요예배를 모이면 같이 찬양팀이 있어요. 그 세미너리 안에도. 그래서 찬양을 하고 이제 그 뒤에 그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 때 그 얘기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이 모두 무슨 죄진 사람처럼 다들 고개를 숙이고. 근데 사실 뭐 교수님의 어떤 그 뭐 신학적인 견해를 제가 뭐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는 이 악기의 종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비파와 수금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연주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음악적인 요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악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너의 은사를 발휘해서 너의 기쁨으로 네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어떤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것은 사실 음악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음악이라고는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음치라서 찬양을 못한다. 그거는 사실 찬양의 어떤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행위는 지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하고 선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음악적인 어떤 탤런트를 넘어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이유의 행위이죠. 물론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음이 다 틀리고 막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면 네, 제가 마이크에서 좀 마이크를 끄든가 멀리 두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은사에 맞춰서 좋은 섬김을 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찬양이라는 행위 자체는 결코 음악적인 걸로만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함이라는 게 우리 삶에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너무 막 풍부할 때는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감사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 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뭐 인생을 돌아보면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되게 뭐 막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가 아이를 갖는 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지만, 근데 그럴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뭔가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는 너무 감사하다라기보다는 그 시간에 어떤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성적으로 내 어떤 신앙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좀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후에는 그냥 너무 감사하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근데 사실 이 감사함이라는 것 자체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후에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8절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9절까지 볼까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게 뭔 감사함이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는 거,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막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해가 뜨고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라마다 그 농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비유적으로. 근데 이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할 때 비가 내려서 땅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기 전에 그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 생물들이, 그 곡물들이 알맞게 추수될 수 있는, 이스라엘 환경에 있어서는 이 두 비는 너무나 중요한 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를 준비하시고 풀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노력한 것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우주를 이끄시며 나에게 계속해서 변치 않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들짐승은 뭔지 아시죠? 들에서 있는 짐승입니다. 들짐승이죠, 말 그대로. 누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여져 있는 그냥 야생 동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까마귀 새끼가 나와요. 이 까마귀 새끼. 이 까마귀 새끼는 어떤 나쁜 말은 아니고 새끼니라고 적혀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까마귀 새끼는 어떤 녀석이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우화, 그러니까 뭐 이솝 우화 같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대 우화집 같은 데 보면 이 까마귀를 어떤 동물로 그들이 이해를 하냐면, 까마귀는 자기들이 새끼를 낳자마자 버리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유명한 동물인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동물은 자기 새끼를 낳자마자 버리고 떠나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까마귀 새끼를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미도 버린 자녀들을, 어미도 버린 그 새끼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 누가 먹이지도 않고 이거 잘 가꾸지도 않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더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좀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또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서 되게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것에 따라 요동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눈을 들어 주의 행하심을 보면 주님은
하루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그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살핌 받지 못하는 까마귀 새끼와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 그래서 이 동물의 힘이 세, 말이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전투력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전투력을 나타내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도 똑같은 말이죠. 사람의 힘이 세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능력이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더 세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10절의 말씀은 11절을 위해서 사실 존재합니다. 11절 말씀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3년의 시작인 것이죠.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강하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이라는 거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시온이라는 지역은 뭐 산으로 불릴 때도 있지만 이 시온이라는 지역 자체는 본래 예루살렘의 어떤 일부예요. 어떤 그 예루살렘 안에 속해 있는 일부인데 그러니까 이 지명들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동의어로 보시면 되고, 여호와와 하나님 찬양상 할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간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 히브리어로는 어떤 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문빗장이라는 것은 문과 빗장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림 같은 걸로 보면 이렇게 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어떤 후크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요걸 이렇게 내리면 문이 딱 잠기죠. 그 막 전쟁 영화, 막 중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빗장을 딱 잠그고 이제 적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섰다라는 것은 딱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이 들어올 수 없게 단단한 문과 그 문을 잠그는 빗장을 아주 견고하게 하셨다. 그가 너를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기서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이 평안은 샬롬, 이 말이죠.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알아두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 사실 뭐 요렇게 그림같이 그리면요, 이렇게 삼지창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역과 같은 것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 와우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생략해도 되니까요. 일단 지울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세 글자로 하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샬롬. 이게 샬롬이란 말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실 뭐가 이렇게 와우가 붙고 여기에 이렇게 붙고 뭐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이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게 시옷과 같은 거고 이게 리을, 그리고 이게 미음이라서 이제 샬롬이 되는 건데요. 네, 나중에 이거 쓰시면서 아는 척 좀 하셔도 돼요. 샬롬이 이게 샬롬이야 이러면서, 이거 몰라? 이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몰라? 막 이런 거. 그의 지혜가 무궁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무궁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죠.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13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어떤 결과가 너희의 이 사는 경내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 아름다운 밀로, 밀은 먹을 것이죠. 그러니까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전함이나 너의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명령, 말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명령, 말씀이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히브리어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그 문학적 용법이죠. 같은 말을, 같은 문장을 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서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허락해 주셨다.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이 땅을 막 엄청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이 땅을 완전히 두루두루 통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은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러니까 눈이 양털같이 하늘에서 하얗게 내려온다. 서리, 그 얼음과 같은 것이 이 재와 같이 그 공중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내리는 모습인 거죠.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신다. 이것도 사실 눈, 서리, 우박 이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그 겨울을 나타내는 용어죠.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려. 여기까지는 겨울입니다. 날씨가 추위를 주는 겨울이죠. 근데 18절 그가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계절일까요? 봄이죠. 네, 봄입니다. 네, 물론 뭐 사계절이 아닌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에서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겨울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추위에 꽁꽁 얼어 있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따뜻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얼었던 것이 녹아지고 꽁꽁 얼었던 강도 이제 녹아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계절을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16절에서부터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부터 보면 겨울과 같은 시기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렇던 시기. 근데 그 시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것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스함의 그 말씀으로 녹아지고 물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중간에 하나 하고 좀 더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봄이라는 찬양 아시죠? 봄이라는 찬양.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그 김도연 우리가 김도연 찬양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대중적으로 만든 곡이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딱 우리가 지금 본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꽁꽁 얼었던 겨울, 우리 인생에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봄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곡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노래를 틀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피아노 소리가? 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아멘. 참 좋은 찬양이네요. 네. 같이 부르고 계시죠? 네. 물론 제가 마이크로 혼자 부르지만 각자 집에서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허락해 주셨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때로는 그렇게 좀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분명 있으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생에 참 어려움들이 있는 순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봄을 허락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 남았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율례와 규례가 같은 말씀이고요. 여기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처음으로 창세기에. 그래서 이것도 동의어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결국엔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볼 때 저는 일단 이 시편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신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서진 자들을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이 부셔졌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상징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큰 일이 생긴 거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업에도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봤을 때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건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우리가 매일 성경의 그 스케줄대로 보고 있고 주일 말씀도 보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종되었고 이전의 영광은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찬란함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들도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으니까. 그들이 찬양하지 않고는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의 불신으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맞게 된 결과였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회복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스토리가 결국 무엇을 향해 있는가, 무엇을 포인팅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마땅하게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이 되었던 그 스토리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종되어서 자신들의 나라의 유업도 받을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들을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예표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단번에 종되었던 이들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 이야기, 이 노래가, 이 노래할 수 있을, 그러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래전에 이 종되었던 그들이 놓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상황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고 계신 일들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8절과 9절 말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생각하면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고 그저 잠깐 살다 가는 아주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 그들의 삶의 공급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다. 이게 진짜 놀라운 신비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각자 뭐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4, 5, 60년, 70년을 살았든지 간에 80년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아주 놀랍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이동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준비하신 것이 있고,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지나고 그 순간을 돌아봤으면 그 순간이 그저 눈물과 좌절의 순간만이 아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힘든 상황을 지났지만, 그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네. 이 타이밍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음소거를 푸시면 우리가 완전히 혼란에 빠질 테니까요. 제가 대표로 부르지만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은 원래 아니고요. 요엘에게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조준모라는 분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 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박 목사님이랑도 좀 친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담이지만, 근데 그분이 요엘에게라고 지은 것은 그분 아들 이름이 요엘인데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 오래전에 이 시편을 지으면서 아마도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이 찬양을 불렀겠죠. 네, 오늘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실 편곡이 된 곡이라 아주 피아노가 세련되게 재즈하게 치는 반주를 준비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를 알려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떤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근데 그 일은 어느 민족에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계속 이 저자가 노래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총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것을 뭐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일반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펜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일반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모두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깊은 어떤 그 오지에 가도 이 자연을 만드신 분들, 자연이 그냥 생기지 않고 뭔가 만든 분이 있을 거다. 이 섭리를, 이 계절이 바뀜을, 사람에게 이런 어떤 존귀함을 준 것들을 분명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디자인한 분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 계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그가 보이도록 만드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계심이 들어가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받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건 다르죠.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게 결국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인간의 방법으로 나타내신 건 거죠. 하나님은 글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종이에 갇힐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께서 스스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원함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백성들로 부른 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어떤 계획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갔으며, 결국 그 클라이막스에 나의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한 방법은 이것이고, 너희는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아버지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억울함이 녹아지고 모든 연약함은 없어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이루심과 모든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건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특권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그냥 그것을 드러내신 행위 자체만을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정말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그 지식에는 다다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죠. 이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 특별하게 스스로를 리빌 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셨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시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진짜 이게 대박이 뭔 줄 알아? 진짜 이 엄청난 그거보다 더한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야. 지금 시편 저자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끝나면서 진짜 우리 삶에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이런 놀라운 신비보다 진짜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은혜죠. 완전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더욱 알기를 더욱 간절히 원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 말씀을 깨달았다고, 더 알았다고, 무엇인가를 더 이해했다고 결코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뛰어난 어떤 감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똑같죠. 만약 제가 이 시편 강의를 잘 준비해서 아주 잘 전하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주 잘 깨달았다면,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이성현이 뭔가 뛰어나게 잘 준비했구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겼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근데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찬양의 자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너가 여기서 어떻게 잘 벗어나나 보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이 잠깐의 고난을 넘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해달라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런 찬양이 우리 입을 통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 저자가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매일 손에 성경이 들려 있지만 요즘 너무 편하게 그냥 말씀을 너무 쉽게 클릭 한 번에 들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좀 없었다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편지와 같은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구나 라는 어떤 마음의 열망이 그 어떤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더욱 샘솟아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시편 강의를 신청해서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냥 우리 인생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다시금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시편 147편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상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선포하면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다기보다는 굽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일상인 것 같은 이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힘든 삶의 터널을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은 늘 그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삶에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그저 감정을 억누르는 상황을 무시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다시금 힘을 내서 주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주님을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복음을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의 노래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시간들이 인간의 즐거움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